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삭이 트고 콩이 자라고 콩꽃이 피고 콩열매가 열립니다. 그럴 때 그 콩 씨앗을 봤을 때는 도무지 거기에 어떻게 이런 모양의 잎사귀, 이런 모양의 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콩 씨앗 안에 잎은 어떻게 생기고 줄기는 어떻게 생기고 키는 얼마나 크고 꽃은 어떤 모양이 되고 열매는 어떻게 열릴 거라는 게 그 콩 씨앗 안에 그런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인이라 그래, 인.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이 콩씨앗이 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 있다고 해서 인과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쯤 심어지느냐? 수분이 어느 정도로 공급이 되느냐, 기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거름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무리 기온이 다르고 거름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습기가 다르고 해도 콩이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콩에서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콩에서 콩이 나오는 건 인이 좌우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굵어봐야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굵는다 하는 건 인이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그만한 굵기가 갈 수도 있고 더 작은 굵기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키가 좀 더 커질 수 있고 좀 작아질 수 있고 이런 거는 인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연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인연과라 그래요. 인연과. 줄여서 인과라고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인연과다.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이에요. 주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하지만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원인 또한 매우 중요해요. 이 원인과 환경이 결합해서 결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을 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 수행은 인의 문제예요. 이것이 잘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도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을 자기가 영향을 줘서 주위를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가난하고 가정에 불화가 많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보살심을 내게 되면 어떠냐? 그 집을 화목한 집안으로 또 부유한 집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화목하고 부유한 집안도 아주 이런 성품이 나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안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뭐가 우세한 거예요? 인이 우세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갈 때 만약에 남편을 돈도 많고 인격도 있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주 열악한 데 시집을 가서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환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달라져 버려요. 이럴 때는 뭐가 큰 영향을 끼칩니까? 연이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인과 연이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주로 연 타령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로 뭐 타령을 합니까? 인 타령을 해요. 니만 잘해봐라.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너만 잘하면 세상에 어떻든 무슨 관계냐. 이 남에게는 자꾸 인을 강조하고 자기는 연을 강조. 이게 무슨 얘기냐? 책임전가다. 책임전가다. 사실은 자신에게는 인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연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게 정토사회 만드는 거. 아이고, 저 사람도 환경만 좋았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런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 나도 책임이 있지.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보살의 마음. 그러니까 이 남편의 죽음은 남편 자신의 인에 자기 인연이 있습니다. 단명할 인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단명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인연을 따라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연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냐? 미리 알았다면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연을 미리 알지 못해서 변경이 가능한, 즉 주의 조건을 변화시켜 줌으로 해서 본인이 이걸 알았다면 본인이 자기 업을 바꿈으로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주위 사람이 알았다면 주위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자, 그런 거에 대한 무지, 법에 대한 무지가 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수행 차원에서요. 내가 법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 그러니 내가 법을 바르게 깨쳐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해서 오는 불행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발심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건에 대한 후회가 아니고, 후회라는 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자식이나 다른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좀 더 밝음이 있어야 되겠다. 나를 좀 더 자세히 알아고, 또 나의 행위들이 어떻게 자녀들이나 이웃에 나쁜 영향을 끼친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업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발심을 한다 이거예요. 서머리 부처님의 전생의 이름이 뭐예요? 선해동자. 선해동자는 원래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슬픔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깨친 바가 있었어요. 그 많은 재물을 아버지가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 높은 지위를 아버지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걸 보면서 저 아무 가져갈 수도 없는 저 재물과 지위를 위해서 왜 아버지 위로 7대 할아버지부터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했느냐. 그걸 보면서 오히려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줘 버리고 그 높은 지위를 왕에게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정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우친 거예요. 이게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도 이렇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친다면, 즉 재물이라는 것도 집착할 바가 못 되고 지인이 명예니 두 부부가 살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늘 싸웠는데 지금 이 지경에 와서 그 누가 오르면 뭐하냐. 이런 아까운 얼마를 같이 사는 그 아까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쓰잘데없이 허비한 그런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뭔가를 깨우쳐서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음을 살지 않겠다 하는 큰 마음을 내게 되면 이건 불행이 뭐로 바뀐 거다? 복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이 불행을 복으로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진 큰 복으로 바꾸는 거. 그 사람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깨우칠 수 없는 큰 인생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런 단명한 사람을 굳이 지금은 이제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아시겠어요?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쉽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단명할 인연이 있는 사람 남자하고 혼자 살 인연이 있는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눈에 딱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마음이 좀 약해. 겉으로는 큰소리 빵빵 치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마음은 아주 여리고 여자는 사람도 적고 불쌍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주 쏙 고집이 엄청나게 강해. 이런 두 사람의 싸움은 남자가 아내한테 큰소리 치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고 이러죠. 그러면 여자가 불쌍하고 남자가 나쁜 놈이 되죠. 근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누가 죽어요? 남자가 죽어요. 왜 그럴까? 남자는 나무 토막 같고 여자는 쇠 같아. 그럼 나무 토막을 갖고 쇠를 때리면 나무가 부러집니까? 쇠가 부러집니까? 나무가 부러져. 밖에서 볼 때는 나무가 나쁜 놈인데 부러지는 거는 나무가 부러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알면 여자가 숙여줘야 돼요. 나무로 때리면 피해줘야 된다. 안 맞으려고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 안 부러지게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남자가 참여를 해야지 여자가 참여하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심성을 모를 때는 그래요. 겉으로만 보고. 이런 이치들을 알고 이제 정진을 했으면 우리가 헤어지는 불행, 사별하는 불행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죠. 갈등의 불행도 막을 수가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정진하면 100% 막아집니다. 근데 죽고 사는 거 이거는 오래 사는 게 옳다, 오래 사는 게 좋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예수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이 차돈 선사가 오래오래 왕궁에서 재상까지 올라갔으면 이 차돈이 될 수가 없었지.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외부적인 조건을 이 주체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법을 알고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이 먼저 죽고 나중 죽고 이런 걸 갖고 너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혼자 남아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수행이에요. 상대가 뭐라 그런다고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내 손에. 그것처럼 지금 남편이 죽었다고 내가 운다고 남편이 삽니까? 아니죠.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늘 그 생각만 하고 우울하게 지내면 자기 인생이 망쳐지죠. 그러면 남편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하겠지. 그걸 보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건 어리석은 짓에 속한다. 어리석은 짓에 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하다.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런 데서 용기를 가지시고 법문 듣고 정진하시고 행복할 때 법문 들은 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법을 공부하는 거 천냥지차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좌절을 겪은 사람이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지 뜻대로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법문이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흘러 지나가지. 근데서 지금 좋은 법을 들을 좋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